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아버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보좌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만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모셔드리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되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 만배 아버지 많은 결실들 이루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아버지 사회가 변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나아가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모든 거짓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뿌리 뽑아 주시고 아버지 주의 온전하심으로 아버지 크심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아버지 도구로 통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프리칭 그냥 설교 정도가 아니고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 거기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조건을 한 가지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가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면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저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의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를 이야기하실 때 비유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돼지가 자기가 토하였던 것에 도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뭡니까? 자기가 실컷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해놓고 돌아서면은 또 같은 짓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의미에서 보면 회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의미로 보면 그것은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이
회개, 무엇이 잘못한 것인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것도 죄입니다. 살인한 것도 죄입니다. 강도질한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죄를 한 가지 행위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다음에 똑같은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회개는 첫째,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의 종로로 돼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죄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첫째 말씀을 통해서 오고 둘째로는 주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그것을 그럴 수 있어 하고 떨어버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 다음에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식을 해도 그럴 수 있어. 남들도 다 그런데 하고 그게 죄라는 것을 부인하면 내가 그것을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부인하면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하고 두 번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나한테 회개하러 오는군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군요. 물론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만 세례를 받으러 오는군요. 하고 감격하고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국을 두고 기도하면서 잠깐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 주사파, 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악의 축들, 저희의 20년 동안의 새마음을 연하면서 최대의 자랑스러운 것이 죄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를 해야 되느냐? 저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하라고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각을 살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내가 죽이고자 한 자를, 또 아합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고자 한 자를 사울이 또는 아합이 살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사람, 미디안 여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막 그 천막에 악을 저지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한 칼에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살인했느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나의 분을 풀어주었으므로
내가 이후로 네 자손이 만대로 제사장의 반열에 있게 하겠다고. 그는 남자 여자 둘이를 한 칼에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후손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순간 생각나면서 하나님께 구해주도록 대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생각하며, 단순히 늘 대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악은 벌하여 주도록 기도해야 될 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이때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받으러 오니까 저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은총 받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 우리는 영원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회개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가 아무리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칠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필경은 결국은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요 마음에 아주 그런 교만의 씨앗, 시오니즘, 선민사상, 그 시오니즘 선민사상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개신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잘못 믿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도 나는 한 번 택함을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3장에 2절부터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실로암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때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는 그러한 회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좀 더 큰 안목으로 보면 우리의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위 하나 둘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위해 살고 내 욕심을 위해 살고 내 유익을 위해 살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곧 사단을 섬기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우리를 하수인으로, 우리를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 나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네가 만물의 중심에 서리라,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곧 사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건 무슨 삶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탐스럽기도 그것을 따먹고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보수도 그러한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대로 온전히 주인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무엇이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첫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어디서 통치하시는 겁니까? 우리 바리새인과 오늘 세례요한한테 진탕욕을 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 주일에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가 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에게 화로다 그게 영어로는 because on you예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가 임할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힐날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랐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안은 우리의 영혼 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혼은 제가 20년을 회개하면서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영,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주님이 통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머릿속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몸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희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만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할 때 넓은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가득 찬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기 영광,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와 입술과 행위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모든 율법을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 명예욕, 탐욕, 이기심, 시기질투,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것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이 아니고 사단의 나라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속으로는 사단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단의 나라로 충만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가 주인이 되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너희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너희가 자기 명예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너희가 사단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잡고 있고 너희 생각을 잡고 있고 너희 욕망을 잡고 있는 그러한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데 그냥 마귀만 물리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고 그 죄 뒤에서 우리를 잡고 종노릇하고 우리를 평생 끌고 가고 있는 이 원수 마귀를 축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죄를 찾아보고 그 죄가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제 방향을 완전히 주인을 바꾸고 방향을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차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고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고 그 큰 숲을 이루어 가지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돌보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머리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속성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내 안에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열매를 이루며 이제 그 열매를 통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으리라. 그리고는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납니까? 예수님의 옷이 정말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고 광채가 나고 찬란하게 바뀌면서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좀 더 열매를 맺고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죄와 사단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속성 중에 이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이 가장 초월적이고 가장 영화롭고 우리가 아마도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네 가지를 날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돌이켜서 주인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어서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거닐고 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나라로 확장시켜 가며 그 가운데서 군림하고 짓밟지 않고 겸손히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며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정말 하나하나 또박또박 요약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산상순의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비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사모하고 정말 첫사랑을, 날마다 첫사랑을 불태우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의가 이루어지기를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며, 죄인과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하나님을 더 밝히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을 노력할 때, 이러한 수고를 다할 때, 그리고 그러다가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조롱이 올 때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함을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며,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주님과 즐겁게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누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보상을 즐기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신교 500년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믿음을 행위와 반대되는 것으로 잘못 오해를 해서, 믿음을 행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오직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서 개신교 500년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 소홀하고 믿음을 잘못 가르쳐서 오늘 온 세계가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잠에 빠져있고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의 칼을 들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회개할래 돌아설래. 주님께서 제가 정말로 청와대에 앉아있는 모시를 향하여 하나님이 화가 나서 진노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화가 나서 손을 높이 들고 양눈을 뽑아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주님이 화가 충천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방에 돌이킬래? 아니면 내가 심판할까? 주님이 심판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 안에 두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알고 몸으로 행했지만 그 행위가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를 위한, 자기 명예욕을 위한, 자기 탐욕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되 믿음 위에 선 회개의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삶의 천국을 누리고 나라와 열방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돌이킵시다. 우리 진정으로 돌이킵시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주인을 바꾸고 방향을 돌려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회개로, 행위의 회개로,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의존하여 우리 죄를 입술로 한번 고백하면 영원히 사함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님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키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고 나아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심령에 이루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아버지 나아가 점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아버지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그 영광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키워가며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그저 이 행위 하나, 저 행위 하나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진짜는 아버지 나로 가득 채워놓았는지 오늘 이 시간 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율법과 행위로 아버지 전락시켜버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없는 죽이는 문자로 아버지 바꾸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하나 아버지 성령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성공이 목표이고 아버지 아직도 내 출세가 목표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사단을 쫓아가는 모든 죄악의 삶 의심 불신 두려움 연약함 교만
열등감, 시기질투, 욕망, 집착,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고하며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갔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인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이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보좌에 좌정하시도록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고 원수마귀를 다 뿌리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고 일생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이루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